안녕하십니까. 매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김자원입니다. 오늘은 업스테이트 원각사에서 선원장으로서 소임을 맡으셔서 선과 참선 선체조를 여러분들께 지도하시는 인궁스님 함께 했습니다. 인궁스님께서는 선체조와 참선 등을 여러분께 지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일깨움을 주고 계십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각사에서 스님 오셨는데요. 네. 원각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자리를 이용해서 원각사에 대해서 한번 물론이죠. 네, 자랑해 주시기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횟수로는 한 47년, 조만간 이제 50주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뭐 지금 대작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 미주 전 지역을 통틀어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믿음이 가고 또 위안이 되는 그런 큰 도량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보전, 선방두동, 무량수전 이렇게 해서 많은 불자님들 더불어서 많은 교민들, 현지인들까지도 와서 환희찬탄할 수 있는 정말 한국의 천년 역사의 모든 문화가 결집이 된 그대로 이식해 와서 누구나 만끽하고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도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궁스님께서는 특별하게 선여가 그리고 참선을 지도하게 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시나요? 제가 이제 참선 시작한 거는 사실상 15살 중2 때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보다 더 무서운 중2인데 그래 그 얘기하나요? 중을 이기는 건 딱 중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정도로 자유분방하고 사유가 다양하고 그때 생사를 고민할 만한 때 사춘기 그 주변인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사실은 그때 방황은 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지극히 호기심이 많은 이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창단도 하고 축구부도 하고 미술부도 하고 특활 활동을 참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재능이 많으셨나 보네요. 재능이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으셨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했는데 그냥 너무나 호기심이 많으니까 학교 따분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냥 교실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뭐 배우고 이렇게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겨울방학에 아버님이 삼형제를 앉혀놓고는 이제 그때 명상을 가르치는데 뭐 수십관이었죠 지금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위로 형님들은 원래 공부벌레고 뭐 우등생이고 하니까 공부가 재밌으니까 이제 공부 그냥 하는 대로 했고 저는 이 새로운 세계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네, 호기심이 많으셨어요. 호기심이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놀아온 게 있으니까 인문계 원서 안 써준다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공부하셨어요? 공부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겨우 이제 들어갔죠. 인문고등 거의 바닥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1년 만에 탑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명상의 효과가 이렇게 있구나. 근데 그때 어떤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인간의 마음, 정신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학 진학도 이제 정신의학 아니면 심리학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물리학으로 바뀐 게 사실은 그런 기초과학에서 출발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죠. 근데 그러고 나서 가 보니 그쪽의 학풍은 이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을 연구할 수 있는 학풍까지는 아직 안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미국과 러시아가 인간의 어떤 심리 현상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그런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쿠 대학 초심리학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잠깐 쉬러 산에 딱 갔는데 사찰에 거기서 만난 스님이 이제 평생 참선하신 스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자네 중대야 되겠는데 머리 깎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일모레 지금 유학갈로 준비하고 있는데 뭐 유학 준비 중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심리학 연구하려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한 6개월, 3개월 정도 있으려고 가서 처음엔 3주? 그런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거기에 빠져들었죠. 그
말 그대로 참선의 그 세계에 빠져들었죠. 그때 체험도 많이 하고 더욱이 이제 금강경 부처님 법문을 삼독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렇게 찾았던 길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내 무릎을 딱 쳤죠. 네. 그래서 그게 참선 수행이 아주 어떤 결정적인 계기였고 수행이 이제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이제 몸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 밥그릇이 없이 밥을 먹을 수 없듯이 이 그릇을 잘 다스려야 또한 이제 마음 문제도 잘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선방 스님들이 둘 다 병행을 하는데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바로 신법으로 들어가는 수행이 하면서도 몸 관리를 잘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죠. 잘 정리정돈해서 제가 선체조라는 뭐 타이틀을 걸고 또 한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 네. 중에서도. 그래서 선체조라는 타이틀로 수행에 가장 근접된 어떤 행법으로 해서 몸을 다스려서 좌선, 좌정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수행의 행법이 좌정으로 이제 이게 정립이 되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선체조 어떤 행법을 모아서 간단하게 그러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스님 그 법문을 듣다 보면 이게 생각을 스탑하라, 끊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러고 그렇죠. 나서 실천에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끊는다. 많은 분들은 그 자체 생각을 어떻게 끊지? 일반인들이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실 수 네. 있죠. 일차적으로 이 수행 우리 불교 수행은 사마타, 이빠사나 두 개를 기본 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통찰, 집중 몰입, 관찰과 집중과 통찰. 몰입. 아니, 그러니까 집중 몰입의 하나였던 카테고리가 삼매의 집중 몰입. 예. 지수행이면 관찰하고 통찰해서 지혜를 성취하는 이제 이빠사나 네. 양대 축이에요. 예, 불교 수행은 이 두 가지가 기본 틀입니다. 모든 불교 수행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사마타는 이제 멈춤, 그침, 통해서 집중 이렇게 되는 거고 관찰은 어차피 관찰 대상이 있겠죠. 근데 선으로 오면 이게 조금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 예, 통합이 되고 선으로 가게 선으로 되면 넘어오면 참선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사마타, 이빠사나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입장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네. 끊어야 될 대상이 있고 끊어야 될 번뇌가 있고 또 관찰해야 될 번뇌가 있고 관찰해야 될 어떤 극복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 그걸 배제해 버리니까 끊을 번뇌도 없고 멈출 번뇌도 없어 사실은. 네. 부득이 말을 표현하니까 스탑 땡킹 이렇게 이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데 선에서는 번뇌를 끊는다, 번뇌를 멈춰라, 번뇌를 억눌러라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실참 수행하는 참선을 하는 그 입장 그런 상황에서 얘기한다라면은 그 이제이라고 해서 그 많은 번뇌 중에 딱 하나의 번뇌만 딱 설정을 하고 나머지 번뇌는 관심 두지 마 이게 어떤 기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두를 하면은 의심 또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너 진짜 모습이 뭐야 하면 뭐 전생도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엔 뭐야 그 이전에 하다 보면 갈 데가 없어 도무지 나오지가 않죠. 딱 막히죠. 딱 막히죠. 예, 예. 그랬을 때 뭐지 하는 알 수 없으나 알고자 하고 알고자 하나 알 수 없음의 그 의심의 상황 이 공동화된 번뇌로 나머지 번뇌를 다 그냥 뭐라 하는 거네. 시해버리는, 놔버리게 되는. 그래서 놔버리게 되는. 그래서 하다 보면 뭐지 하면서도 그 생각이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도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든 말든 관여하지 마. 이게 원리예요. 우리 생각을 스탑하라는 일어나든 의미는. 일어나도 끊으려고 하면 그것도 번뇌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심이라는 상황으로 모든 번뇌에 뜻을 두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스탑 싱킹 화두 우리 참고하는 참선의 원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선의 전통은 또 일상을 또 연결한다면 일상선. 그죠? 일상선. 네. 우리 선은 앉았을 때만 선이 아니라 행주자 어목동정이 다 선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행주자 어묵동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을 그렇죠. 전체 그 순간순간에 24시간 네. 진행이 돼야 이게 진짜 선이다. 네. 이것이 선의 기본 입장이죠. 우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을 지도할 때는 첫째 그 원리를 잘 이게 배경을 설명을 해줘요. 앉아서 오래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 원리.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부처님이 정립한 그 세계관, 그다음에 조사 스님들이 내려준 그 세계관을 탁 일러주고는 봐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해봐라. 이 말에 그 믿음, 네. 이 말에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에 믿음.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고 실천을 했을 때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가 변화되고 효과를 그렇죠. 금방 알 그렇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기도문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선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선종 가풍에는. 그리고 스님들이 매일 올리는 축원문도 다 그 선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템플스테이에 오면은 여러분들 오면은 우리가 같이 발언문을 하잖아요. 그 안에 선의 원리가 다 돼 있고. 그런데 그 장황한 그런 교리적인 선 원리를 설명 아무리 해봤자 딱 그 캐치프레이즈 딱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본래 이 마음이 부처다. 본래 마음이 부처다. 이 법문을 듣는 그 자리가 곧 부처니라. 네. 지금 법문을 듣는 그 자리. 그러니 본래 깨달아 있는데 무슨 또 애써 뭘 그리 구하고 찾고 그러느냐. 다만 놔라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스탑 싱킹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하니 바보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늘 부딪히니까. 그래서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놓아진 만큼 편하죠. 더 정열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그래, 내 중생심으로 그 옹졸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놨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죠. 이렇게 너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깊게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스님 의상을 입고 계시잖아요. 혹시 애국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이 의상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는 뭐 평범했었는데 제가 뉴욕시에 들어오니까는 거의 셀럽이 되어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같이 사진 찍자는. 네. 인기인이 뭐, 되셨어요? 이러고 다 엄지척하고 다 난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어떤 문화의 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예, 문화의 시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문화라는 게 참 모호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모호한 만큼 분명한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오랜 세월. 번쩍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그 익어서 나오는 그 국물 맛처럼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 그다음에 노력, 그다음에 희생, 그다음에 창의력, 그다음에 애씀, 그다음에 거기에 녹아 있는 가장 깊은 의미의 어떤 정신 세계.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의 힘은 우리 수천 년 내려온 우리 조상님들, 우리 역대 선배들이 물려준 정신의 어떤 소산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인이 보고 찬탄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네. 당연하다고 보고 그 안에는 뭐 지금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뭐 침공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꿋꿋하게. 학살, 이렇게 식민 지배 이런 거를 시도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만큼 우리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우리의 어떤 의상, 복장만 해도 그런 어떤 하모니즘, 세계가 한 세계가 그대로 조화롭게 사는, 평화롭게 사는 그런 모습을 정신 세계가 그러한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 세계가 그대로 표현되지 않았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연 관계에 대해서 불교는 모든 것이 다 인연 관계다. 서로 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연이란 얘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인연 관계에 대해서 스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인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연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만남? 인연 과보를 찌르서 인과법이고 그 인과법에 의해서 우리는 만남을 하죠. 좋은 만남, 안 좋은 만남, 싫은 만남, 다양한 만남이 있죠. 뭐 인간과 펫, 동물 많은 자연과의 만남도 자연과의 마찬가지. 무수한 만남이 있죠. 그게 인연법인데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이게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사실은 불법 아님이 없다. 모든 관계가 불법과 불법이다. 소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서 얘기하는 번뇌는 곧 보리란 말을 쓰잖아요. 네. 장작을 갖고 사람을 때리면 살생무기지만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은 따뜻한. 얼어 죽는 노숙자를 살리는 생명의 힘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만남이든 그것을 내면에 이게 법연이다. 정말 소중해. 나를 성장케 하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본래 부처, 내 마음이 본래 부처라면 부처의 자리다가 탁 불을 떼면 그 번뇌, 그 고통의 인연이 지혜를 증장시키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 기도문 중에 그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분노케 하더라도 혹은 내가 믿고 의지해서 도움을 준 자가 배신한다 하더라도 그 두라님 마음에 감사하고 그대로 노하게 하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하는 사람일지언정 그 인연으로 다급생에 지은 모든 악업이 녹고 그 녹은 인연으로 다음 생에 그 다음 지혜를 성취해서 무상도리를 이루리라. 그러니 어느 하나 버릴 법이 없고 어느 하나 버릴 인연이 없다. 다 감사한 인연이요 고마운 인연이니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스님이 지도하시는 것처럼 참선을 하거나 마음 수행을 하시게 되면 지혜 광명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 광명에 대해서 말로는 우리가 언어적인 그런 얘기는 많이 추상적일 하지만 수 있죠. 네, 네. 추상적이어서요. 우리 또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도대체 지혜 광명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고 지혜 싶습니다. 이코로 광명이에요. 지혜하고 지혜 광명이 이코로 거의 광명. 똑같은 거죠. 지혜는 안다는 거, 제대로 안다는 거, 바르게 한다는 거. 바르게 안다는 거. 바르게 알면 바르게 가죠. 네. 그러니까 딴 길로 안 새죠. 말 그대로 눈이 밝아지니 길이 보이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지 관념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이상적으로 의미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광명이 돼요. 이 지혜라는 것은 밝음인데 그 광명, 지혜 광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밝음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냥 환해. 네. 환해. 그래서 훤히 보여. 그러니까 그것을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 해봐야만. 후레쉬를 비춰야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인단 말이야. 네. 길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하면 대표적인 임종을 하면 우리가 몸을 잃잖아요. 영식이. 그러면 한 3일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은 점점 식이 어두워져 가지고 보고 듣는 식이 어두워지면서 분별력이 좀 어두워집니다. 그때 아미타불이 나타났을 때 광명으로 딱 비친다면 그게 지혜의 힘이거든요. 네. 지혜가 완성된 자는 그 지혜의 힘으로 길을 안내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조사선도 있고 화두선도 있고 그 이름이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조사선과 화두선에 대해서 다른 점. 근본적으로 조사선이고 조사선은 이렇게 열애의 말씀을 아주 집약한 핵심 열애 말씀 그러면 부처님.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열애는 부처님 서가모니 말씀입니다. 부처님을 열애라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집약한 것이 조사선이고 네. 그 실천법이고 그 조사선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아니면 좀 발전된 모습으로 좀 구체화한 것이 가나선이다. 원래 지금 부처님 광명에 꽉 차 있어요. 부처님 광명은 원래 훤히 밝게 있어요. 밝아 있는데 못 봐. 우리는 눈으로 보려고만 하죠. 네. 그래서 금강경 보시면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런다. 네. 5가지 눈이 눈으로도 눈이 열리는 그 다른 말로 순서예요. 하면 광명이 육신의 부처님 눈? 광명 불광으로 넘어오면 불안이 된다는 것은 부처님 광명으로 환히 밝아 있는 세상을 그냥 완전히 확실히 통쾌하게 본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 분들은 아마 뭐 속에 앵거나 뭐 무슨 그런 불안 그런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있다 할지라도 일부러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죠. 네네. 운영. 예, 예. 운영.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는데 내가 항상 좌회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우회전 안 하잖아요. 네. 필요에 따라서 하잖아요. 네. 내가 좌익이 우익이 아니잖아요. 네, 자 이거 얘기. 그때 필요에 따라서 네.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잖아요. 늘 전진하고 늘 후진한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지혜가 완성된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네. 화도 내고 필요에 따라서
막 소리도 지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 스트레스는 그게 인연 따라. 흔들림이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인연법이 나오는 인연법에 다시 나와요. 부처님이 이제 당신의 이제 피부치죠. 네. 라우라 그 동자가 아들, 네. 동자가 배고프다가 막 뭐 했는데 무슨 인연인가요? 이제 잘못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숫대에다가 물러들어 이제 했는데 엎질러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엎질러진 이제 경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옆에서 멀리서 봤을 때 아니 아들을 가르치니 저렇게 뭐 화내고 그러시나 막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분이 저렇게 화내시고 애를 저렇게 못되게 가르치긴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당신의 그 자비심으로 인한 그러니까 방편 행위죠. 네. 그 방편 행위는 제약이었고 자유자재한 거죠. 네. 그래서 간혹 옛날 큰 스님들이 뭐 화내고 바락 소리 나고 막 욕하고 그러면은 뭐 저거 뭐 중도 아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하는 그 소리죠. 깊이 속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네요. 아, 스님께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방팔방 모든 게 다 통 트여서 어떤 얘기를 여쭤봐도 다 좋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혹시 스님께서 이렇게 선사님이나 또 어떤 스승님 어떤 감동받는 그런 식구나 그런 선사 개성은 말씀께서 개성은 우리가 있으신- 많이 외죠. 또 하도 참고를 하다 보면 네. 그런 경계가 있어요. 뭐 부처님 법문이 다 회통이 되고 오도성이 막 튀어나오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큰 스님들 뭐 열반성, 오도성 막 자유자재로 뭐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경계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이제 수행하니까 생기긴 하지만 네. 그 깨달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아니다. 뭐 네. 글자 뭐 이게 약간 머리가 이제 뭔가 뚫리긴 뚫리는 건데 네. 그걸 깨달음으로 그게 하진 마지막이 않죠. 아니다 이거죠.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혹 우리 저기 뭐 처사님 얘기하지만 거사님들 중에 이제 하도 공부하다가 뭔가 하도가 풀리고 답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오도승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혼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멈추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공부 그냥 천리말리로 빠진다고 네. 어긋난다고. 그래서 이제 막 개성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도 따로 뭐 써놓은 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불자님들 우리 일상생활 하는 분들에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 삼조 승찬 스님의 이제 신신명 중에 네. 제가 아끼는 법문이 있어요. 실천 수행에 관련된 건데 방지 자연 임성 합도 제가 도반 스님 절에다가 그 액조로 만들어서 기증도 했는데 네. 일체를 다 놓아서 스스로 그러하게 하라. 본래 갖춰져 있으니까. 아. 본래 갖춰져 있으니까. 부처님 스스로 마음 그러하게 하라. 시 같아요. 이 마음 속에 이미 네. 부처님의 종자,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공덕 다 갖춰져 있는데 타고난 재벌 이세가 왜 구걸하냐 이거죠. 네. 너희들 모두가 이미 나의 아들 딸이니라. 나와 더불어서 너희들도 대장뿐이라. 부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랬으면 그걸 믿고 그 자잘한 뭐 코인 몇 개, 그냥 동전 몇 개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러한 생각, 그 소소한 중생이 일어날 때 내려놔라. 끊으라고도 안 해, 버리라고도 안 해. 그냥 놔라. 뜨거운 소뚜껑 집는 순간 놓듯이 그냥 탁 그냥 놓는 거예요. 방지 자연하라. 일체를 그렇게 놓고 나면 내면에서 부처님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마음이 스스로 그러하게 된다. 그걸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딱 실천해서 성공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공능을 느꼈을 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네. 10번 해서 9번 쓰러져도 실패는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성합도 본래 그 성품에 다 맡겨놓으니 그대로 법 아닌 게 없더라. 이게 법 아닌 게 없더라. 모든 게 다 법이다. 그대로 부처님 법에 다 맞아떨어지더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해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비유로 많이 쓰는 게 세옹지마죠. 세옹지마.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다 부처님 자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대신에 그런 바탕하에 장부로서 대장부로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액티브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익되는 삶을 산다라면 늘 부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나의 이익에 너무 눈을 돌리고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남을 이익되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온다라는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스님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다 너가 아니고 나가 아니다. 다 서로가 관계된 사이니까 너의 이익이 결국 나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큰 마음이 부처님의 어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을 단적인 예로 풍족하게 사는. 우리 단적인 예로 우리 원각사 이제 신도 회장님 네 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네. 사업 그 기본 정신이 그렇대요. 이제 뭐 하도급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든 뭐 고객을 대하든 저들이 이익이 돼야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 그게 기본이에요. 네. 저들의 이익을 뺏어서 내 이익을 채워야지. 이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저들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돼야 된다. 기본 원리. 이게 보살도죠. 네. 그분은 일상생활 사업을 하나의 보살도의 실천장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죠. 잘 되죠. 잘 되죠. 네. 잘 되죠. 왜냐하면 남한테 신뢰가 이익을 형성- 주려는 그런 신뢰가 마음이 형성되죠. 네네 인연이 항상. 그렇게 또 부모 형제처럼 맞으죠. 신뢰가 형성되니까 끝까지 의례를 지키고 네.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맞아요. 스님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많은 공부가 됐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동포들에게 마음의 여유 그리고 편안해질 수 있는 법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선에서는 곧 그거죠. 이 마음이 곧 부처니라. 너의 마음이 본래 깨달음의 자리에 있느니라. 이게 확연히 믿어지느냐 이것이 너의 수준이라는 거죠. 수행을 하면 그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그 통찰의 힘이 느껴지는데 그 공능을 느꼈을 때 믿음의 이제 정도가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죠.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특히 우리 불자님들은 늘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내 존재성이라는 것이 늘 부처님 마음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각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네. 부처님 품 안 행복한 가정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있는 것도 나 또한 부처님 품 안에 늘 살고 있고 너 또한 부처님 품 안에 살고 있으면 또한 우리 가족 모두가 부처님 품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 감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믿고 부처님 품 안이라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장부로서 장부의 아들이니까 장부의 딸이니까 너 또한 장부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이렇게 나아가시면은 정말 행복한 편안한 나날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 충분히 네.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일상생활 자체가 항상 늘 부딪혀야 되고 그렇죠. 이겨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삶이 각박해질 수도 깍박해질 있고 수도 힘들 수도 있고 가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내 스스로가 부처님의 품 안 속에 들어있다. 그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감사하시고. 듭니다. 그리고 잠깐 뒤돌아보면 되게 힘들었고 정말 견디기 어려웠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다 지나왔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 품 안에 산다라는 느낌으로 사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여러분들께 함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들려주고 싶은 얘기인데요. 행복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건강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평화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만족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런 네 가지 조건만 우리 스스로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삶이 그렇게 어렵지만 수월하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